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내가 주님을 부르면은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김희순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손자가 밑에서 북경원 중화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를 하다 보니까 손자를 보다가 손자를 잘 못 봤어요. 손자는 그냥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어디로 간 줄 몰라.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 점심때가 지났어요. 권사님이 교회로 막 달려오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대. 왜요? 그러니까 손자가 없어졌대. 손자가 없어지면 교회로 오면 되나요? 손자가 없어지면 목사를 찾아오면 되나요? 손자가 없어지면 경찰서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도 없어요. 그럼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경찰서에도 다 연락을 했어요. 결국은 저 어디 냇물가에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난 참 권사님 지혜가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손자가 잃어버려도 손자가 집을 나가도 어디로 왔다? 교회로 왔다. 이 신학생이 지금 그런 거예요. 목사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친구를 부른 것도 아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그 도끼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여 주여 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불렀다는 말은 기도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신학생이 할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해야 할 일, 어려움이 오면은, 문제가 오면은, 시험이 오면은, 고난이 오면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부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부르시면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내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빠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쇠도끼를. 어떻게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실수를 하다가. 그런데 그 실수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교만했기 때문에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뭘 하든 보면은 공을 못 넣든 홈런을 못 때리든 보면은 실수를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근본을 찾아보면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냐?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있으면은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해요. 교만이 있으면 누가 싫어하느냐?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속에 교만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만 있으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주님이 내 문제를 딱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을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을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가장 큰 무기다. 미국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것은 핵이 없는 거예요. 박정희 때부터 우리는 핵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막 그런데 그런데 미국에서 허락을 안 해서 아직도 우리가 핵을 못 가지고 있어요. 물론 미국 사람들이 갖다 놓는 핵은 있겠지요. 군산에도 있어요. 대구도 있어요. 서울에도 있어요. 곳곳마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자체로 핵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을 만들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이란이 지금 뭘 가지기를 원합니까? 핵을 가지기를 원해요. 근데 핵을 못 가지도록 만들게 해요.
파키스탄이 미국하고 잘 지내면서 핵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문을 열고 있잖아요. 핵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힘이 있어요. 그게 무기야, 무기. 여러분과 나는 핵보다도 더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무기냐? 기도의 무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의 무기를 주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는 문제가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은, 고난이 오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인간의 방법을, 인간의 수단을, 인간의 노력을 다 동원하는데, 첫째로는 돈을 동원해 보기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랬습니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해. 실제로 중국 같은 데는 돈이 아니라 권력만 있으면 돼요. 제가 듣기로는 연변이 한국 사람, 우리 조선족이 한 30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중국 연변에. 그런데 연변에 있는 교도소에 죄수가 한 명도 없대요. 그러면은 연변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사나요?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도둑질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뭐 사기도 안 치고 그런 줄 알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도둑질도 많이 하고 사기도 많이 치고 막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문제는 뭐냐? 전부 돈으로 해결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 돈만 갖다 주면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 그 다음날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도 나와요. 돈, 권력,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은 지 15년 동안 어디서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이 되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가야 된다. 근데 왕궁에 가서 살지를 못해서 쫓겨났어요. 아들에게. 더구나 아들이 반란해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서 쫓아내가지고 15년 동안 광야로 돌아다니면서 다윗이 하는 것이 뭐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유명한 기도가 뭐냐면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묶이는 소리 하지 마. 제가 왜 부족함이 없어? 아내도 없지요. 쫓겨났으니까. 신하도 없지요. 종도 없지요. 칼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잠잘 것도 없어요. 왕궁이 아니야. 저 빈들에 가서, 광야에 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중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들이 나를 괴롭혀도, 며느리가 나를 괴롭혀도, 아내가, 남편이, 형제가, 이웃이, 병이, 가난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게 아니라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려낸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죽었던 사람 살려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능력을 행했냐면은 손수건을 가지고 치료했어요. 일일이 안수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구름대처럼 밀려와서 그러니까 막 손수건으로 막 던져서 손수건으로 각색 무슨 병이라도 다 치료했어요.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도 병이 있었습니다. 눈에 병이 있어요. 눈이. 어떤 분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가졌던 눈병은 문둥병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눈물이 질질 흐르고 눈을 뜰 수가 없고 글을 볼 수가 없고 글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눈이 심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